오늘 이 성경 특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을 맡으셨는지,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누가 물어본 거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하죠.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계속 그 세력에 시달려온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리아 제국도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도 있었고, 히랍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 바빌로니아 제국, 이렇게 그 주변에 끊임없이 큰 강대국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온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런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안에서도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다 흡수 통합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져버린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조그마한 민족 이스라엘이 그런 열강의 세력 다툼에서 수천 년 시달리면서 살아남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만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줍시다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오래된 그런 가르침과 계속되는 그런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시장바닥의 거리에서 말이 왜 이런데 오늘 깡깡 너무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시장바닥에 자대를 놓고 오고 밀감백에서 맞아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하루 종일 떨려서 고생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을 했다. 그러면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판사 검사 되면 그때도 우리는 쨍하고 힘들 거라고 희망이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고생을 여기 않고 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의 모든 시련 앞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시련을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수주 동안에 해오다가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감당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때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서 금방 나선 게 아니고 30년 동안 기다리고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준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기다리면서 이 목마르던 그 메시아가 와서 오랜 준비 후에 백성들 앞에서 처음 나서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내던진 말씀이 복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때가 다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기쁜 소식을 믿어라. 말하자면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그 오래 기다렸을 때 처음으로 백성에게서 건넨 메시지가 복음을 믿어라는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나라가 초등부 6년, 중고등부 6년이 뭘 향해서 있습니까? 전부 대학에 합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그 메시아의 기다림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 선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주된 관심사가 뭔가를 갖다 보여드리는 그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저희 고향 나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성경을 들었었는데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이사야 예언처를 받아들였는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엉거리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늘 하던 이 활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했던 그런 내용을 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자기가 바로 그 역행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고 뭐하러 나를 보냈냐?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이렇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 파견된 그 소명이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나들의 대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 공생활동에 이렇게 보면 마르코 복음 1장 35절 38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10명으로 누워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렇죠?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시중을 들었다 하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니까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 말고 보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 찾아가서 뭐냐면 그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자기들을 찾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금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주 분명하게 당신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일구월시 뭐 있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 사명을 항상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이 같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반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마지막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도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기적도 하시고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밑바닥에 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주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쭉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일생 동안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유언은 좀 더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유언은 정말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비중을 두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마지막 말씀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당부를 전하는 그 맡긴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내는 축일이 4가 있는데 대축일이 4개 있죠. 부활 대축일, 그 다음에
성탄,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성모님, 성천이 네가 사대 주기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다면 언제를 생각합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이 시작됐지만 이 지상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난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일 많다는 그 다락방에서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그 공부를 따라서 9일 동안 기도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11일 되는 날 성령이 내려왔다. 그 성령 강림의 그 장면에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납니까? 사도들이 몰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큰 바람이 몰려오는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기운이, 그 바람 같은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다. 이 촛불 표현하면 바람이 부는 촛불이 흘리거나 합니까 안 합니까? 바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 기운이 꽉 차면서 사도들 머리 위에 이 촛불 같은 불새가 내려앉으면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겠죠. 그렇죠? 그럼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그때가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예수님 전에 북들이 쭉 가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용기 100배가 문을 박치고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 주기를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너희들이 못 받은 그 예수가 부활의 권리를 그분을 받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됐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들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영접합니까? 3,000명이 영접해서 이 지상에 비로소 예수를 주님으로 받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그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교구 성령운동제를 수십 년 해왔는데 성령 받았다고 그대로 살면서 복음 안 되는 사람은 가짜 성령 받았어요. 참으로 성령을 받아서 생활에 기쁨이 있고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함께 있다고 느끼게 되면 반드시 그 기쁨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자, 성령과 거리가 먼 신자.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전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당부를, 복음을 전하는 그 유언을 지키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학 전체를 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울 사도의 개종입니다. 바울 사도가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교회 첫 순교,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 옆에 반대자들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개종하느냐? 지금도 여러분들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 있죠? 다마스커스로 뭐하러 갑니까? 천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라고 뽑게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씨를 말해야 되겠다.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권능을 끼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로마를 싹 몰아내고 정말 이스라엘 번영을 갖다 주는 그런 전체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채워줬습니까? 기적을 하고 능력을 전하니까 그렇게 할 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땅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었다고 하는 그 당시를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대죄인을 그다음에 십자가 형을 받고 죽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 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는 메시아는 모독에도 분수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도들, 그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정말로 잡아서 없애버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자들을 잡아 오래 가두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마산 같으면 저쪽에 가면 그 무슨 게 반바꾸게 있죠. 그죠? 만달째 쫙 넘어오면 마산집에 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 거의 다가서 거의 다가가지고 가까이 가는 그 지점에 갔을 때 갑자기 말을 타고 갈 때 갑자기 큰 빛이 쏟아져 오면서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말이 펄쩍 뛰니까 바로 땅에 탁 떨어졌어요. 땅에 탁 떨어졌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오로야 사오로야 당신은 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지만 야외 하나님께 선하게 있었어요. 선하게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답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맨발로 송곳을 차면 너만 손해니라. 맨발로 송곳을 차면 송곳이 부러져요. 발에 피가 나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바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 같이 가던 손에 끌려가지고 다마스크로 들어갑니다. 누구 쪽으로 갑니까? 아나니아를 찾아가봐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아나니아를 만나러 갔어요. 아나니아를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 중에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라는 그 메시지 있죠. 예수님이 따랐던 그 메시아의 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들감는 사람들에게 묵묵히 끌려가는 어미양처럼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이제 제물로 바치는 새끼 어린 양처럼 묵묵히 다른 삶에 죽어가는 그 양의 모습 우리가 사순절에 읽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야훼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람들의 죄를 숫자고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였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 바로 그때 깨닫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서 목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완전히 백합수로 바뀌어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는 그 지중해 연애는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서간 바울 서간이 연결 맞습니다. 그 모든 서간은 바울가 선교해가지고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렇죠? 우리 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인에게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투불밭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를 한 일도 있습니다. 사도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회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력이 시달렸고 소문난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걸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린토 2세 11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바울 사도 어떻게 돌아갔어요? 몰라. 로마시에서 조금 변덕적으로 나가면 성 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참수 진행당합니다. 몸이 나갑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가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소원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겨졌는데 그 목이 3번 튀었다고요. 지금도 가면 성지순례를 거기서 바오로 거기에 바오로 백성당이 있어요. 그렇게 바오로 사도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모든 걸 바쳤던 그런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고 요원도 했고, 사도들은 그걸 받아서 성령을 받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의 끝까지 가서 자기 생명을 담은 복음을 전했고, 바로 사도가 또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업을 세상 끝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하는 그 공의의 문헌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그네 일을 하고 있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그 사명을 하니, 이것은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교회가 성자의 파견과 성령의 파견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세상 끝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 사도의 성령을 안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과 용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 성자를 파견해서 성령을 파견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지상에 있는 교회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공의에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상에 뭐 있느냐? 어떤 사람은 너 성당에 왜 오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옵니다. 그것도 신앙생활 하면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효과 중에 하나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참 이유는 바로 세상을 복음하는 데 있지, 그 복음화가 되면 마음의 평화도 오는 것이죠.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교회가 하는 일 보면 꽃동네니 평화의 마을이니 여기 무슨 뭐 급식소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복지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사업하고 서강대학이니 뭐 교성가톨릭대학이니 전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대학을 많이 세우고 성지여고니 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사업 합니다. 그 다음에 성모병원, 파티마병원, 병원을 세워가지고 의료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가지고 연수도 주고 복음을 전하는 또 이 정교사업도 포교사업도 한다니.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포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의료사업을 하는 것도, 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교육사업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간접 선교입니다. 알겠어요? 만일 교회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을 그걸 한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자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모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교회의 첫째 가는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 가는 사명, 그러면 둘째, 셋째 가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유일하다는 게 뭡니까? 유일하다는 거하고 첫째가 다른 거 구별 못합니까? 그거 못하면 논술로서 빵집니다. 세상에 교회의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복음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럼 복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넓은 의미로 복음화를 정의하면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질서 지우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질서 지우는 일, 그것이 복음화입니다. 알겠습니까? 말하자면 복음의 빛으로 세상 모든 것을 쭉 보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것도 터졌다. 이것도 이것이에요. 이 보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뭐 이렇게
쭉 쳐다보면 칼이 방에 나들면서 그 제자리에 놓여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놓으면서 정리정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세상 사물이나 모든 제도나 모든 등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단을 세상 안에 새롭게 질서 지우는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질서 지우는 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그것은 흔히 말하는 사회 산업을 통해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지사 발행에서 말 그런 일입니다. 정의 구현하는 것도 말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제도를 갖다 잘못된 걸 고쳐감으로써 그걸 새롭게 만드는 것도 사회 산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사회적 혁명밖에 없죠. 그때 때까지 하다 얼마나 많은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뒤집어지면 세상이 확 바뀝니까? 그때는 확 바뀌는 그때요. 한참 가면 도로 제작이 돌아옵니다.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삶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복음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고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가치가 아니고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바뀌면 안 바뀝니까? 삶이 바뀌죠. 그 사람의 삶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뀌면 그게 참된 변화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를 모으고 냉담사람들에게 새롭게 신앙을 잃어서 그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가정과 그 사회를 갖다 바꾸려는 것이 복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두 길을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기 사명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까지 다 동의라고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 고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라디오 활동 보고서 보면 그 여러분들 뭐 1년에 한 번쯤 각 그리시면 활동 보고 작성 내죠. 거기 보면 활동하는 게 뭐 숫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가 공부부터 본당 입수부터 뭐부터 많이 나오는데 다 좋은 활동입니다. 그런데 제일 요즘 말하면 부가 가치가 높은 활동이 뭐냐?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제가 극장 본당할 때 본당 기장님 사모님이 대구 계산본당 신자였어요. 그 남편이 적십자 배분장 하는 분인데 그건 예배당 집안이고 일을 지내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집에 가서 정말 신앙인다운 몸을 보이면서 전부 남편도 가톨릭으로 하고 자녀도 그 주변이 집안을 완전히 가톨릭으로 개종시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 하는 말씀이 신부님 저는 장가 잘못 가가지고 집안 완전히 망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에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면 안 바뀝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옳은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을 해서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사목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신분이 저는 하느님을 몰랐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내가 생각해도 참 맞지 않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세요?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 내가 신앙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난 자살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옳은 신앙의 자세를 갖춰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생 살면서 그 사람 본인의 인생이 달라질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달라지면 안 다릅니까? 가족도 다르거든요. 주변에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참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활동 중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옳은 신앙인으로 세상에 바로 속에서 살도록 하는 그것보다 더 큰 부가가치가 있는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다. 태어나는 것은 다 자연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신앙인으로 제대로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큰 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서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 영세 받고 왔죠? 영세를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꿈에 자는데 영자야 너는 내일부터 성당에 나가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온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잘 못 만났어. 신부님, 저는 죽은 시어머니도 꿈에 나가면서 성당 가르쳐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2000년 전에 멀리 이스라엘에서 울려버렸던 그 복음의 가르침이 먼 동양에,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 얼마만입니까? 조그만 꼬리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 여기에 사는 나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왔겠는가?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불란서에 가면 많이 예방 선교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견했던 예방 선교의 그 성당에 가면 제대 앞에 선교사들이 뭐 기호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불란서 선교도 그날을 왔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과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영만을 떠날 때 그 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열하고 광복하고 떠났던 그 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한 성인들이 쫙 있습니다. 그 이방 선교의 안에 소속된 신부들이.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 사도 외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다 생명을 바치고 죽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연말리에 여기까지 오는데 배 타고 몇 달이 오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또 전하고, 받는 사람이 또 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20년 동안 배분이 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왔어요? 나에게까지 들려와서 내가 하나님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영상만 하면 입 싹 닫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하면 멀리잖아요. 아직도 신앙생활에 참 맛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그 성교 그 신학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을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꽉꽉 공간에 있는 사람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무덤에 도로 밀어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그 미아리를 질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스님들 한 번, 외주 단장이 있는데 내고 난 외주 다는 거 아닌데 웃기고 있다. 세례를 받았어도 아직도 교회가 뭔지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뭐하라고 성당하나 내가 복 좀 받으라고 왔지. 암자에 가서 믿어보서 암자에 더 잘 될 거야.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큰 축복받는 사실을 모르거든. 아마 이 순간에도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지금까지 내 한 대로 산다. 잘 살아보시죠. 복음은 받은 사람한테 나중에 전해야 되는 그것이 복음 깊은 소식.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해야 되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왜 못합니까? 아이고 신부님 누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리가 달리지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뭐 한마디 물으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죠. 그런 경험 있죠? 또 그렇게 겁을 내는 건 있죠? 있나 없나? 솔직하게 그리고 또 큰 이유가 뭐냐? 아, 선생님 내가 그 사람한테 성당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완벽하게 잘 사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성당에 가보자고 하니까 니나 잘해라. 성당 가는 것보다 내가 더 낫다. 더 심한 문제 갑니까? 니 그런 소리 자꾸 하려고 나한테 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뭐 가만히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 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 움츠리 들여가지고 밖에 나가기 내 보지 못해. 나는 신자다고 선거도 제대로 못해. 식당에 가도 마치 돌담차에 구멍에다 이렇게 내다보면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신자가 많다 이거예요. 그건 완전히 대배주의자죠. 대배주의자. 그건 죽으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느냐. 아이고 뭐 지난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가가지고 집주들이 가지고 성당 나와서 나보고 귀찮다고 그러냐. 아무도 안 하겠다. 굉장히 점잖은 사람 같이 보여요. 겸손하고 뺨을 쐬도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세일하는 사람이 있죠. 물건 팔아다니는 짓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상품에서 막 평가하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일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관심이 있다고 했다고요. 그 성능을 비교하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세일이 시작되는 거라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에서 확신을 하느냐. 제가 교리반을 기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교리반 나온다고 어떻게 해서 교리반에 나오게 됐습니까? 하면 권유를 받아 나온 사람은 많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지가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나왔습니까? 물으면 아유 선생님 저도 이 나이에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그거 했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옛날 공장 중에 그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하나? 오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때는 막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 인생인다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왜?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잘 사는 긴가? 못 자는 긴가? 그런 생각이 여기 딱 듭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갖다가 그냥 막 굴러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 아니면 끊임없이 언젠가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살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 끝인데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고뇌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되면 다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을 한번 하지 마라. 성당에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권유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니나 자려라 하고 그렇게 하고 얼마나 하고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너무 열받는다든지 좌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씨를 자꾸 뿌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뭡니까?
내가 자기 나름의 삶에 고뇌를 하고 인생 전체 인생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 그 친구한테 그랬었는데 그 친구도 나하고 같은 연배인데 그 사람 사는 것도 나하고 좀 달라.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인간이 하나님의 모성으로 창조되어가지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직 확신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느님보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상품은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같은 건 나는 절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인간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혹시 신이 있는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말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에 얘기했듯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막나로 힘써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드린 복음의 시가 그때 꼭 응답적으로 싹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슨 한 소리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 안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지 탓이 내 탓입니까? 거기 산에 있는 자기 탓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할 짓을 나는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교련 코리스도 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아니, 그 사실은 모르는 신자도 있는가 봐요. 딱 넘어간 데 가지고. 24일 월요일부터 5월달 중순에 교리반 개강할 때까지 2달 동안 매주 월요일날 시간 무슨 날이 있으면 낮에 모여서하고 낮에 시간 있으면 저녁에 모여서하고 해서 고리 기도를, 성교를 위한 고리 기도를 같이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미 반대문에 그 기도 양식 다 내놓고 다음 미사원 여러분들에게 다 한 번씩 드릴 겁니다. 가서 기도를 하자. 왜 기도를 하자고 그러느냐. 내가 누구를 인도해야 되겠다 하고 명당자나 예비자 대상자들, 성교 대상자들 점을 찍으라 말했지 않았어요?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목이 시들어야 했는데도 아직 못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점 찍고 있어요? 희망이 좀 보이고 있네. 점을 찍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점도 못 찍으면 맞추거라. 내 주변에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신앙을 가지고 그냥 내가 제일 적인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 주변에 내가 근무할 만한 명당자가 하나도 없다. 그걸 뭐, 문 닫아보고 항상 혼자잖아. 열심히 찾으면 다 있습니다. 2사람, 3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4월달 되면 그 이름 적어내야 겁니다. 여기서 공원 받으면서 이름 적으면 날 만날 겁니다. 안 받는 사람은. 지금부터 열심히 찾으세요. 갑자기 일이 아니니까. 진지하게 일어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점을 찍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내 힘으로 잘 합니다. 경험 있죠? 내지로 들어가서 그러면 신부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입금도 안 돼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뭐라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 양식에 다 써놨어요. 묵지기도를 할 때도 우리 죄인을 위해서 빌어줬을 때 뭘 빌어달라고 성모님께 그 지적 안 하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죄를 위해 빌어서 천주의 성모님 죄를
그런 기도를 고친기도 할 때도 그런 지향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리기도 모임 할때 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일 기도빨이 잘 받는 게 어떠냐? 영성 차원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침묵하지가 않으니까 미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성 차원 와서 이분이 성작도 사고 이 설거지하고 있으면 미사를 뭐하고 하노? 저게 뭐하는 시간인지는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소금 넣고 나가다가 준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거 할 시간입니까? 영성제 후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걱정과 너의 모든 걸 함께 하겠다. 우리가 오셨는데 그분이 여사분이요? 그분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오셨다니. 그럼 내가 영성제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그분께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걱정과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인데 신동 중에 그것도 머리 만져가지고 신동만큼 다 쳐다보는 거야. 사실 안 됐어. 그때 그 점을 찍은 냉담장 냉장고 지대에다 마음을 딱 세우라고. 딱 세우면 서나 안 서나? 세워놓고 주님 바로 원하시면 이 사람이 당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보다 더 인간다우고 보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이끌어 주시고 딱 세워놓고 내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오신 거 예수님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이런 방법 내가 안 본다 안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터짐없이 그 사람들이 오래 할 때 문제를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은총으로 그 사람의 마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기 합리가 안 합니까? 합니다. 기도하면 무쇠도 녹는다고 합니다. 무쇠가 뭡니까? 가마솥 만드는 제가 무쇠입니다. 그 무쇠가 기도를 하면 그 무쇠도 녹는다고 했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이고 전무님이 전에 하서 내가 점을 찍는데 그 사람들 평소 별로 막 가까이 사는 거 아니야.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미운 좋겠다 싶어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그게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도 정말 뭐 해달라고 다시 기도했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해달라고 기도해본 적이 없다. 해보세요. 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생길 뿐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더 큰 것을 느껴보세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건 항상 부담을 갖고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거의 아주 순수한 그 도움이 못 될 수는 많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보다 더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삶이 좀 더 풍요롭게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이 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성화됩니까? 인간이 성화되는 것은 남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을 찍고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돌아서도록 하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싹되게 되고 내 자신이 성화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 해보도 안 하고 나이가 신부님 택도 안 쳤습니다. 누가 택도 한다? 그래서 본당에서 고리 기도를 주일 미사하는 사람들 60, 70%가 참석하면 그 성교를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본당 신대가 주 미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7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구원의 기도 참석하는 사람이 적어도 450명, 500명 되면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 스스로 성화되고 그 기도의 힘으로써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네.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계를 보면요, 가톨릭 신자가 한국의 인구의 거의 10%입니다.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기회가 아주 좋은 것이 올해 우리 교황님이 한국 방문한다는 메시지 있었어요? 교황님이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는 아주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회예요. 신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네, 부끄럽고 절대로. 그런데 우리 교구는 여러분들이 매주 우리가 다니는 데가 여러분들 교구에서는 1030 비전이라는 말 합니까? 1030 뭡니까? 1030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 교구는 전국적으로 보면 신자율이 10% 가게 되는데 우리 교구는 7%짜리 안 됩니다. 그만큼 선교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평균에는 10%에 가보자. 거의 10이 됐어요. 30은 뭡니까? 30은 영세한 신자 중에서 주일 미사하는 사람이 있어도 30% 돼야 되겠다. 우리 교구는 20%도 안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은 경우가 우리 교구입니다. 부끄럽죠? 그만큼 다른 말 하면 뭡니까? 냉담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030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율 10%, 영시한 신자 중에 30%가 주일 미사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왜 다른 교만 우리 왜 못합니까? 와상교구 신자는 뭐 하루에 한 개 먹고 삽니까? 하루에 있어요, 없어요? 말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구 설정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내가 금년에 하느님께 바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하느님께 동원할 것은 바로 선교를 해서 맹대자를 해주시기든지 예비자를 교회에 인도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가 선교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이렇게 담고 그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셨는가? 유언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을 필요하는가? 깨닫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